복되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 복되십니까? 복되도다 이 말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라 그러죠. 아슈레, 복되도다. 정말 복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 상대방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인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부부가 정말 당신 복돼. 정말 복되신 분 같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볼 때에 권사님 참 복되십니다. 장로님 복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되다 이 말은 그냥 축약하면은 배움의 여정인데 복된 인생은 배움의 여정. 무엇을 배우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배우는 일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 그게 일평생의 배움의 여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하는 사람이 복되도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조건과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을 보고서 복되도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연합하는 일평생의 그 과정을 잘 진행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되신 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도다라고 복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의 여정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과정들을 잘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한번 올려주세요. 그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보석을 올려주세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원 보석에 80개 이상의 면들이 깎아진 면들이 있어서 그 면들이 이제 반사와 그리고 굴절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그 빛이 뭐 한 80가지 이상의 빛을 색채를 띠게 되는 저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하나의 모습인데 저게 말씀이라고 하는 원석.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원석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라,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호와의 법도 율례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례, 호크라 이렇게 또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갔다 그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흐라고 하는 이 길, 도라고 하는 단어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슈파트라고 하는 판단, 재판, 공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다양한 하나의 그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따바르 또는 아마르,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이제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아들의 문이에요. 아들의 문. 말을 통해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에 문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저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아들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래서 이제 따바르에 있어서 그리고 안식의 사람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르 그러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다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면들 토라 또는 에다 증거라고 하는, 그리고 데레크라고 하는 도,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핵심적인 그 코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 토라를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1절에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 하나님의 교훈. 근데 이 율법은 비라고 그래요. 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리는 비. 비는 생명과 같다는, 만물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요. 이 세상, 작게 말하면은 내 영혼을 살리는 비와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이 야라라고 하는 비가 내리다, 교훈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토라의 교훈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이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율법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그랬는데, 증거라고 하는 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증거의 책. 그래서 이제 증거궤, 언약궤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그러고, 또 저 회막을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 증거의 성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또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저 장막, 저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이 과정을 저 성막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그 증거, 구속의 은혜를 지키는 자, 이 지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탐구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차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복됨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레크라고 여호와의 도, 오늘 본문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시편 119편 3절에.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지나온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예? 왜 성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어리둥절해야 할까?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나서 보니까 오늘 본문을 안 읽고 그냥 막 온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흥분했는지. 오늘 찬양이 내가 볼 때는 연습 때보다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기 전에 뭐가 좀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도 이상하게 막 삐죽삐죽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 119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라고 하는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 길도자의 길도, 한자로 말하면 길도자. 주의 도를 행하는 자들. 이 히브리 단어로 말하는 데레크라고 하는 데레크. 도, 길 또는 행위, 어떤 습관, 태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따라크라고 하는, 문자는 세 개인데 모음부호만 달라요. 이게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따라크, 짓밟다라고 하는, 앞으로 나아가다, 짓밟다, 밟는다는 거예요. 밟는다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밟고 지나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레크 그러면은 명사로 길, 도로 뭐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의 도, 이제 한자로 길도자, 뭐 이치 또는 길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 복되도다라고 하는, 참 당신 복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 축하를 받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뭔지,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도가 뭔지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 언어는 구체적이라고 그랬어요. 모호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기 따라크, 밟다, 데레크, 길, 뭐 도로 또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밟으심, 하나님의 도 그러면 하나님의 밟으심,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짓밟는다 이래요. 짓밟는다.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라. 밟으시는 하나님. 밟아버려 이러잖아요. 밟아버려 그러면 개념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아니면 상당히 좀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느껴져요? 야, 저 밟아버려. 예? 그냥 밟아버려 그러면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 예?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데레크, 여호와의 도 그러면은 밟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크, 밟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밟으시는 하나님. 밟으시는 하나님이라 할 때 이 개념은 심판자예요. 심판자.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정복을 해요. 정복. 그리고 심판할 때 심판을 통해 정복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냐면은 쯔바우트라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고 하는 이게 쯔바옷, 그 만군, 그냥 전쟁의 하나님이라니, 전쟁의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냥 부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짓밟으시는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시는 짓밟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짓밟으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심판. 하나님이 밟으신다라고 할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할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 발은 빛난 놋과 같다. 빛난 놋. 발이 뭐와 같다? 빛난 놋. 청동구리. 발이 청동구리. 그 힘을 상징하면서 그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밟아버리는. 이게 짓밟아서 부숴버리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랬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주석이 놋, 청동,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난 주석 같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아. 그 빛난 주석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심판하시는 주님이라.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빛난 주석으로 강력한 하나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발로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심판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면은 심판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다 그랬어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묘사하면서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팍 짓밟아서 거기에서 즙을 짜내듯이 에돔을 그렇게 짓밟아 버린다는 게 분노함으로 짓밟아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따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 또한 예레미야서 51장 3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만군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쟁. 전쟁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 그랬어요. 타작. 여기 타작이 따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짓밟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밟아가지고 부숴가지고 거기 분리를 하잖아요. 두들겨서 패가지고 분리하기도 하고 짓밟아서 분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타작마당으로 짓밟다, 부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부숴버리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짓밟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애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 남쪽 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술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짓밟듯이 유다를 짓밟았다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북왕국 사마리아 그 높은 성, 거기에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그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그 땅의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그 산당이 있는 곳, 거기다가 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주 성지와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월절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은 그 사마리아에서는 그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북왕국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데를 밟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왔던 그곳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하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을 타고 어디를 밟으시냐면은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미래의 앞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타고 바다를 밟는다 그래요. 바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 그게 무슨 심판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다, 큰 파도, 이건 세상을 말해. 우리가 사는 세상.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듯이 마지막 때에 만국을 다 치시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크라고 하는 짓밟다, 밟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의 대부분 적용될 땐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심판자이신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느냐? 무엇을 심판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앞에서 모압, 에돔, 바벨론, 그 다음에 타락한 남쪽 유다 왕국, 타락한 북왕국, 이 모든 안에 그 대상들이 이제 하나의 그 나라 열국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은 뭐냐 하면은 뱀이라는 거, 뱀.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대. 근데 그게 뱀에 꼬불꼬불한 용, 뱀 또는 옛뱀, 이제 성경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걸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불려져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뱀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죽이실 것이다라고. 시편 74편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랬어요. 거기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용, 물 가운데 있는 용. 이 물이 바다. 근데 이것이 상징이 뭐냐면 세상.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용이라, 뱀이라, 사단이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라. 세상의 임금, 마귀, 옛뱀, 용, 이것이 쫓겨나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이렇게 물이 막 출렁출렁 되는데 그 물 위에 누가 앉아 있냐면 큰 음녀가 앉아 있다는, 큰 음녀. 음녀, 음탕한 여자. 예.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떠나간, 이게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음녀. 성경에서 음녀에 대해서,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음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큰 음녀가, 그 음녀들 중에 왕이 되는 큰 음녀가 이 넘칠대는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근데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음녀가 앉아 있는 이 물, 넘실대는 이 물이 뭐냐 하면은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그리고 나라와 방언이라 그랬어요. 이 넘실대는 물이 뭐라고요? 백성, 무리, 그리고 나라, 방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위에, 온 세상 모든 사람, 나라와 이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 이 말은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왕권 보좌를 거기에 놓고서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용을 잡으니,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잡히는 궁극적인 그 원수가 뭐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들이 이제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거기에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용을 짓밟으시는, 뱀을 짓밟으시는 하나님이라. 뱀. 그래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뱀이, 용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뱀인지 아니면은 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들은 몰라요. 지금 내가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독이 퍼져가지고 살고 있는지, 예? 우리는 몰라.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은 이제 이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분간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혼수 상태. 뭐 살아. 넘어갈 것 넘어갈 듯 하다가 또 뭐 좀 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신이 바짝 들어야 돼요. 정신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결론을 가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그러면 그 용을 짓밟는데, 이 뱀을 짓밟는데, 이 원수 마귀를 짓밟는데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 따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그림 언어로 보면은 이 발로 밟아봐 가지고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따라라고 하는 그 두 문자가 발로 이렇게 물리친다, 격퇴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자가 카프라고 하는 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으로 물리치고 격퇴한다. 이 그림 언어로 그리면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한자의 길도자를 보게 되면은 고대 문자에 보면은 길도자에 앞에는 머리가 있고 밑에는 발바닥이 있습니다. 발바닥. 그러니까는 머리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제가 이해하면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게 길입니다. 길. 예, 거기 발바닥이라고 하는 갈착이라고 하는 책받침변이 붙어 있고 머리 숫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원수 마귀를 정복하냐면은 따라커라고 하는 세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의 복종. 이 뒤에 있는 발바닥 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은 복종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리스도의 순종, 복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뱀을 이렇게 짓밟고 우리가 이 용을 부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죄를 다 짓밟아서 뭉개버린. 그래서 그 죽음은 본인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은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인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 옷으로 입혀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 그래서 이제 발끝 저 뒤꿈치가 끝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예수가 고난 받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부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별이 애굽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한 홀, 한 규, 그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한 별이, 한 지도자 메시아가 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 이쪽 저쪽을 원수된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시려고요? 마귀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더러운 귀신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건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더러운 영이라. 아가타로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더러운 영.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이라. 그 영 푸뉴마 다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는 귀신으로, 어디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더럽다, 이게 더러운 영을. 근데 이 더러운 영인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시려고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더럽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메라고 하는 더러운 게 뱀이 하는 것, 뱀이 가르치는 것. 뱀이 뭐냐 이 말이 더럽다라고 하는 뱀이 더러운 거예요. 뱀이 하는 것. 뱀이 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기에서 말씀을 훔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죽여요. 그래서 그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 살인하는. 뱀의 역사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의 눈을 다 현상세계로 집중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아니라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붕 뜨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만들어요. 교만. 무엇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다 이렇게 야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얼마나 좋아 힘도 가져 권력도 가져 얼마나 좋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힘을 갖게 만들어. 이게 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향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인정받으려고 뭐로 세상의 것들로 이게 뱀이 뿌려놓은 씨앗이 뱀의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더러운 호흡이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프뉴마 로하그라고 하는 이 호흡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진동 파장에서 나가는데 이게 들숨이 아니라 날숨할 때 나가요. 날숨. 호흡. 그래서 이제 이 아가타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 뭐냐 하면은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그래서 마가복음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온갖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더러움의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귀신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됐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순종의 복종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랬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 짓밟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영을 짓밟으시고 마귀를 짓밟을 더러운 영을 부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세상의 이 영, 악한 영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짓밟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데르크 따라크라고 하는 여호와의 도, 인도하다, 앞으로 가다, 인도하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시편 25편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정의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그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지도하다 이 말이 인도하다 이 말이. 주의 진리로 인도하다. 주의 정의로 인도하시고, 시편 107편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바른 길, 때레크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따라크라고. 똑같은 단어, 명사와 동사를 써요. 바른 길로, 바른 길 안에서 인도.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거주할 성읍.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셨도다. 잠언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 따라크의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이사야 1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하수, 유브라데 하수를 말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을 신고 건너가다, 이 말이 따라 간다 이 말. 건너가게 하신다. 이게 장차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물, 여러분 이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세상의 이 사상 체계 질서, 이 물질 세계 이것들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이 세상을 통과해 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저 지성소 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동으로 해가지고 떠나갔던 우리 이 죄인된 우리들을 다시 동쪽 문을 통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서쪽 안에 지성소로 우리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만남의 회복,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원수를 짓밟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데레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밟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이제 이 세상을 밟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정복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 말은 정복자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 세상에 지배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자의 삶을 짓밟고 승리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래서 복되도다. 세상에 지배받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자의 삶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도록.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복종을 통해서 마귀를 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종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을 따라서 이 세상을 짓밟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밟는 땅, 이 밟는다 이 말이 정복한다 이 말. 이 따라크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밟아요, 밟아. 밟는데 그냥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뉴스에 보게 되면은 무슨 그 선교 단체에서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간에 가가지고 막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이 그런 게 아닌데.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우리 불자들이여 일어나서 온 교회로 다 들어가서 목닥을 두드리며 갑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종교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겠죠. 그런 게 아닌데. 땅을 밟는다 이 말. 그것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삶,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짓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3절 말씀에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우리가 짓밟는 거예요. 세상을 짓밟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군사력으로 세상 지식으로 다스리고 그건 세상 논리이고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성 속성이 뭐냐 하면은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디에서 이겨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물질적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그 과정이 복된 아쉐르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시편 119편 3절에.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정복자, 다스리는 자, 짓밟는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